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 말씀 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환경도 고려해서 10월 달에 추수감사 예배를 미리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세계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에 추수를 하면서 추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한 양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좀 낯선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농사를 좀 지었지만 지금은 안 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셔서 그것을 나도 포함해서 함께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포함해서 함께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도 함께 포함해서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과도 사랑하면서 지내고 또 원수같이 나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셨다. 그리고 비를 주실 때도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주셨다.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악인일 때가 있고 때로는 불의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습이 좋아 보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44절 말씀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랬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심으로 그랬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도 주저하거나 그건 너 주기엔 좀 아깝다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곤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칼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천사도 어떤 권세자도 현재 우리가 당한 일이나 장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추수감사 예배가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예배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땅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추수한 기쁨으로 가득한 농부들과 함께 그것을 나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넉넉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농사 짓는 일은 정말 고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살펴보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농사에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계절에 농사 짓지 않는 우리까지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자손들이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의 규모는 큰 무리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위협을 당한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호사밧과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큰 전쟁을 만난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유다는 존재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니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했느냐 하면 유다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자고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함께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상대가 안 되는데요,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를 것이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이 전쟁을 주관할 거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여호사밧 왕도 땅에 엎드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하게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큰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소리가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어떻게 맞설지를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느냐 하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말은 간단했습니다.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노랫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단순한 말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노래했겠지요. 다음 절을 보면 그 단순한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연합군대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이상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멀리 내려다볼 수 있는 망대에 올라가서 내려다봤더니 들판에는 엎드러진 시체뿐이었습니다. 연합 군대로 왔지만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죽어서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무너지고 나니까 적군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거둘 수가 없어서 사흘 동안이나 힘겹게 그것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비파 소리로, 수금 소리로,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은 개가의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요란한 나팔 소리, 악기 소리, 함성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전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태평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유다는 멸망할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히 전쟁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단순한 노래만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노래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입니다. 이건 남의 노래가 아니고 나의 노래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굳이 추수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펴봐도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랫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노래이고 회복해야 될 감사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 결론은 확실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는 한 권인데 한 발짝 다가가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그랬는데 한자로 옛 구자와 맺을 약자로 표기가 됩니다. 오래전부터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의 약속은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전반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전부터의 약속인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은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평범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 새 신자와 맺을 약으로 글자가 구성이 됩니다. 뜻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거듭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맨 끝부분에 가서 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자의 후손이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다시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성경을 봐도 사람들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어둠의 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회방하고 있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름할 대상조차도 혈과 육을 지닌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른 간단한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이런 전쟁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사람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대신 욕하게 하고 대신 대적질하게 하고 대신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고 대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게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늘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를 해봐서 귀신을 상대해 보면 귀신은 정말 예수님만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걔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뵙지도 못하고 대놓고 예수님을 욕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인질로 삼아놓고 사람이 대신 욕하게 하고 대신 대적질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질로 삼고 있는 건 흑암의 권세입니다. 사람이 대적질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사탄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계속 대적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뭐냐 하면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사람에게 복을 안 주기로 한 것처럼,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맨 처음부터 보면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에게 거짓말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이렇게 정반대의 말로, 사탄은 정반대의 말로 거짓말을 심어준 겁니다. 사탄의 무기 또 하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 받아들이면 마귀의 인질 노릇을 하게 되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 하라고 신신당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영적인 이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약속하셨고 성취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못 오시도록 막으려고 몸부림을 해왔습니다. 바로를 인질 삼아가지고 자기 민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시절이 되니까 맨 끝에 보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현장에서 죽여라. 딸이면 살려주라. 산파들을 시켜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못했더니 나중엔 더 센 걸로 명령을 내렸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딸이면 살려둬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대적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헤롯 왕을 인질 삼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이하로 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약속은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 신약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이슈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은 모든 민족이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맞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당부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이런 일을 너희가 해준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여자의 후손을 맞이하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여자의 후손을 다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사는 곳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여자의 후손을 증거하고 다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모든 민족이 맞이하도록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맞이하도록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제서야 여자의 후손이 오십니다. 지금은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고, 사탄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교회의 상황도 이 전쟁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려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드렸더니, 그런 교회를 싹도 트지 말라고 무너뜨리려고 어둠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걸 막아버리고 더디게 하려고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전쟁을 하게 하고, 은혜교회는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교회는 서지도 못하게 하려고 원수는 개입을 했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 편에 설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실 텐데 하나님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드리고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이것을 싹을 꺾어버리고 선교적인 교회는 서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에게 나를 인질로 내줄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아무리 막아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다시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막아버리는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농사도 안 지는 내가 왜 추수감사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농촌에 살지도 않는 도시에 사는 내가 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어야 했는지, 나까지 포함해서 누리고 살 양식을 추수를 통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함께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약속이었고 원수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쟁은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그것을 막아보려고 할 것이고, 우리까지도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맞게 인질로 써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전쟁터에 있는지, 이 전쟁터에서 누구 편에 서야 될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선택지를 분명히 하고, 이 전쟁의 결말은 나와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가 길을 쓰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온 천하에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드려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래서 이 승리는 반드시 주어질 건데 나도 포함해서 주어지는 승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선택지를 어떻게 할지를 밝히 정하는 그런 근본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농사짓지 않은 듯 불구하고 우리는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소득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까지 챙겨주셨기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맞았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았으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때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터에 있사오니 여자의 후손이 다시 오시는 이 길에서,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나도 포함시킬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온 열방 모든 민족과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